우리 다 같이 레위기 6장 8절로 9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와 예배의 원칙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원칙. 1959년 9월 27일 주일날 아침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의 장군으로 참석을 해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해서 공로가 커서 결국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 당시 소련의 수상은 후르시초프 수상이었습니다. 이 후르시초프 수상은 이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었는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 미국 대통령이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거냐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를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소련 수상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러면 1시간 반만 우리 회담을 좀 기다려달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대답할 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젠하워는 1시간 반 후르시초프 수상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자기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부에 후르시초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후르시초프에게 물었냐면은 1시간 반 기다린 동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먼 곳에서부터 초청해서 오게 해놓고 1시간 반 기다리게 하는 당신이 내가 만났을 때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변명을 하나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련과 미국의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됐죠. 당시에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놓고 예배에 참석하느라 그를 1시간 반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외교나 국가적인 손실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의 행동은 뭘 말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신앙의 세계를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결례에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세상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요구도 할 수가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신앙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은 세상의 수상 만나는 것보다 먼저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를 이 아이젠 화원은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그토록 일반적인 상식과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입장에 얼마나 예배가 소중했으면, 얼마나 예배가 귀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교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셔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나는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도 드리는데 내 자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자녀에게 이것이 전수가 되면 그대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지게 되는데 전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런 문제 앞에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구약의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가 알면, 그걸 깨달으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기는 우리가 제사와 예배의 원칙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길 소원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되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 흠 없이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가져오면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린다. 우리가 그것을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관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자, 무엇인고 하니 첫째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제사라는 용어와 예배라는 용어를 같이 쓰냐면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고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앞에 그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를 받기 위해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신약의 예배의 규칙이 무엇이냐,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강의와 예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우리가 붙잡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우리 흔히 말한 말로 세미나가 있고 강의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드리는데 세미나에 가고 강의에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네. 그러면 생각할 때 이게 예배야 아니면 세미나야? 세미나
강의 때 강사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 입장에서는 제가 체험해본 입장에는 이게 어떤 게 다르냐? 강의나 세미나는 목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이게 강의요 세미나입니다. 근데 예배는 제가 체험해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목사 입장이 엄청 달라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가 체험하면서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와 강의와 세미나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세미나를, 강의를 10번 하거나 100번 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속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세미나 강의 1000번을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는 죄사함이나 속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정말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용서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속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의 피가 또 동물의 기름 불로 태워서 드릴 때 향기가 그것을 무조건 받고자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용서해 주려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알면요. 세상의 레위기가 그토록 소중한 책이네. 너무너무 소중한 거네. 이걸 알게 돼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5가지 제사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가지 제사법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게 말씀드렸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떤 때 드려야 되나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번제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것 당연하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한 범죄 행위만 위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식의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는 제사죠.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어떠냐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나 속건제도 공통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동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식물로 제사를 밀가루, 떡, 구운 과자, 전제로 바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건 식물로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만 동물로만 바쳐라, 식물로만 바쳐라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안 들어가나요? 저는 옛날에 이런 의문점이 교회학교 교사할 때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동물 제물로 바칠 때 아니 들에 나가서 산에 가고 동물을 잡아다가 바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집에서 기른 것만 가지고 제물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은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다가 내게 제물 바쳐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집에서 키운 제물을 삼아서 바쳐라. 이거는요, 제물과 그 사람을 일체시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집에서 기르는 그거를 제물을 삼아서 바쳐라 하면은 엄청 갈등할 겁니다.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이렇게, 아니면 내가 물론 먹으려고 길렀던 여러 가지 뭐 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사람이 손으로 키운 것을 제물로 삼을 때는 그 마음과 그 사람과 일체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물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러내는 걸. 왜? 이렇게 제물과 사람을 동일시해야 그 다음에 속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속죄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가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근데 그 제물과 내가 지금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뿌림으로 그 사람이 죽을 그 생명을 맞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예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구약처럼 죄를 졌을 때 작은 죄, 비둘기, 또 염소, 그 다음에 큰 죄, 소, 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흠없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죄 지을 때마다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제물과 동일시해서 내 손 얹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떨까요? 어떻게 살지?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정신과 예배 정신은 그대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날 제가 볼 때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정말 성도님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가끔 뭐 집안 대수가 있어갖고 지방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고 주일날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요. 성도가 예배 정신이 제대로 돼 있으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지방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됩니다. 피치 못해서 빠질 수가 없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알아보니까 우리 모임 장소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길래 그 시간 보니까 그때 제가 가서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니까 목사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한 거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겁니까? 목사에게 말도 않고 다 갔다. 그러면 목사는 제가 어떠냐? 주일날마다 어떤 분이 안 오면 이분이 요즘 같으면 감기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감기 걸려서 안 왔을까? 아니면 뭐 해서 안 왔을까? 성도들은요, 생각 안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누가 안 왔어? 그럼 시험 들었나 봐. 시험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데 그 말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은 시험에 들었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목사가 지방에 주일날 빠지거든 목사의 허락받고 해라 하면은 아니 목사 참 그 유별난 목사네, 특이한 목사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이 있고 세상과 누구보다도 친구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한 번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려고. 구약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에 몇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리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구약에 몇천 년 제사를 싹 합해가지고 앞으로 신약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한 번에 전체를 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완전히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시대 사람은 맛보지를 못했지만 신약시대, 성령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속죄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이게 말로도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죠. 이게 예배 정신 안에, 예배 원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한 번에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모아가지고 주님이 대신 우리 죄가 주님께로 옮겨갔어요. 구약의 제물을 놓고,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놓고 제사장 앞에서 내가 손을 얹으면 내가 지은 죄가 제물로 옮겨가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제물이 대신 죽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 모든 죄,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안고,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이후에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드려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 이걸 알면 몸이 아파도 한 끼 안 먹어도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왜 십계명이, 제가 나중에 십계명 꼭 해드릴 겁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내가 뭔가가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웃에게 이렇게 6가지 못했으면,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십계명을 너무너무 많이 범하잖아요. 남의 말 많이 하면서 전부 죄짓고 있거든요. 다 죄짓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목사도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니까 이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니까 다 하니까 몰라. 죄인지를 몰라. 심판받아야 될 걸 몰라. 그러면서도 와서 기도할 때 어떠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때서야 자존심 내리고 내가 돌아보고, 왜? 수업료를 지불한 다음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자식에게 부모가 고생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으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해주려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거든요. 우리를 죄에 던져놓고 절대 하나님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그 약속을 또 다지고 예배 속에, 신앙의 깊은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저 천국까지 내가 가야 되는 게 확실해지는 거. 그러면 천국까지 가야 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우리 주님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속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말씀할 때 제사의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시죠. 다 함께 하시죠. 근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고 헌신과 경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오늘 3번이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자, 보십시오. 6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라고 해요. 제단의 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계속 되도록 예배 강대상 위에 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도록. 그러면 구약에는 왜 이렇게 제단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세의 장막에서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할 때는 그 불이 어디 있었냐?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계속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계속 있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불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신약시대에 생각해 봐요. 어떤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120여 명이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처럼 불꽃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는 제단의 불이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오늘날 예배의 정신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말도록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찬송하는 마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의 말씀으로 들릴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거룩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되고 자신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어떠냐? 남의 물건 훔치거나 전혀 없잖아요. 남에게 그래도 좋게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윤리 도덕이 그래도 살아있고 베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지금 모르고 죄 짓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게, 말로서 죄를 짓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서 평가 판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뿐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들도 이 죄를 많이 져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말도 안 돼. 세상 말세야. 어떻게. 그러면서 막 목사들은 성도를 평가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그런데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어떠냐면 우리는 늘 씻은 컵에다가 설거지된 그릇에 밥을 퍼담고 국을 퍼담고 설거지되고 씻은 그 컵에다가 주스를 따라 마시는데 내 평생에 오물이 묻어있는 거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고 깨끗한 것만 골라서 실제적으로 말할게요. 깨끗한 것만 골라서 내 목구멍으로 넘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오염이 된 걸로 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냐면 거룩함의 신경 자체를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게서 멀어진 지 오래예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배당에 놓여있는 이 강대상에 놓여있는 이거를 마이크를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가 뭐예요? 거룩한 물건. 거룩한 물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지금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성구라고 그러지. 여러분, 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여기 의자를 성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소파나 의자를 성구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교회당 안에는 의자 하나나 이런 걸 성구라고 해요. 왜냐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뭘로 구별되냐?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물건이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을 성경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뭡니까?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말로 범한 거, 행동으로 범한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 받는 건데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말로 짓는 범죄, 오염시키는 거.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모르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니까 같이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남의 말 엄청 하고 평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이 계속 강조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오늘날은 거룩을 상실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래서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 경력이 계속돼도, 직분이 계속돼도,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돼도, 어떠냐면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예배는 계속 드려왔지만 자기 속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 만났다는 거고 종교인으로서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요즘은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목사가 왜? 중직들과 재직들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 듣기에 내가 저 설교를 안 했으면 좋은데 저 설교를 부담스럽다 하는 거는 자기 속에 지금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지금 했다는 게 있다는 건데 회개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부담스러우니까 목사 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건 그분이에요. 저는 제 친구가 아주 절친 목사가 저보다 훨씬 신학교 같은 동기고 나이도 같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고 신뢰해요. 근데 그 친구가 2년 전에 갔어요. 딱 이제 2년이 넘어갔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고 계속 매일매일 같이 치르고 제 친구하고 나하고 다른 건 뭐냐? 제 친구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저 친구는 제가 볼 때 훌륭하고 다른데 하나님이 당뇨가 있고 신장 나빠서 데려갔어요. 너무너무 저에게 충격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친구하고 나하고 다른 건 내가 생각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하늘 쳐다보고 흘러가는 한강물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좀 빗나가면 어떻게 그걸 참고 사랑으로 감싸고 가야 되는데 이게 목회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우리 성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달려있는 거 주님께 달려있구나. 그리고 제가 앞에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 앞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이 다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저의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사부가 흥망성쇠와 목회도 주관하니까 하나님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우리 마성순복음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요즘 그 기도 계속합니다. 저를 우리 건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긍휼과 보살핌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구별시켰고 제물도 구별시켰고 그리고 드리는 방법도 구별시킨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 레위기 6장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걸 제단 앞에 야훼에 드리되 그 다음 16절 같이 합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다음 같이 해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7절 우리 밑에 빨간 글씨 한번 해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그 다음에 18절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성물도 물건도 거룩하고 드리는 사람도 거룩하고 받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제사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대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 어떠냐면 44절에 4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제사 오늘날도 예배드리는 정신의 밑바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왜 변화가 안 되냐. 정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리냐 거기서 결정적으로 있는데 그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 11장 44절 45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제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배자로서 성도가 거룩하게 나가는 것, 죄악된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것,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주일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면 듣는 사람은 듣고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 텐데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오늘날 신약 예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세 가지 법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제단의 불은 끄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예배의 불은 끄지 말고 계속하라. 그 다음에 거룩하라. 이
제사법의 3가지 원칙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세상과 구별되어 나는 진정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요, 결코 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그 역사가 마송순복음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그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 그 뜻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승리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